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힘,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규칙과 계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십계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10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거짓으로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계명 안에 다른 모든 계명의 정신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고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로 나 한 사람을 그의 독생자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처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흐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신다고,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을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는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까? 마치 한국 사회가 겪어온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사탄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나의 모든 짐을 나의 구원자께 맡겼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모든 걱정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랑의 궁극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폭발은 언제였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다. 나의 능력의 가장 위대한 폭발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였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의 동반자였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뿐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 천사가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훗날 하나님 자신이 그의 독생자를 온 인류를 위해 제물로 바쳐야 할 날이 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맺는 언약을 이해하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필요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위대한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히브리서 한 장은 이 영광스러운 아들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 아닌 죽음으로부터의 부활,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이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셨고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책의 페이지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질 때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아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